하고 12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곳에 발걸음 옮겨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빙판길도 있고 많이 위험할 텐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저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해 다가올 때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옵니다. 함께 즐거운 청년부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새해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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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으로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음으로 함께 가장 빛난 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현지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주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2주가 빠르게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다만 진심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애쓰기보다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진심과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에 침잠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게을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 고백으로서 드릴 줄 아는 청년이 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 제가 읽고 또 한 절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6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여주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부원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청년부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 온 얼굴들 고3 학생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제 청년부니까요. 다음 주부터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고3분들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성탄절 그 맞이해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지난주에는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바나바라는 이제 콤비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이 바나바가 그럼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야 걔는 도망간 놈이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걔는 못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갈라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이제 갈라진 다음에 이제 각자의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이뤄가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었던 그 사역, 아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도 데려왔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이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좀 심정을 좀 볼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구절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이제 7절 말씀인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이 비두니아가 그 아시아의 그 한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아시아의 그 지역 중에 하나인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 되는데 꼭 가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애썼던 바울은 결국은 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고 이렇게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청년의 환상을 보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라고 도와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얘기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는 그 장면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이 사역,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려고 했었던 그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나빠 보이는 그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들에 있는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바울은 이제 그 길을 막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좀 이제 위화하고 좀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바울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계속 등장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이 아시아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계획과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몇몇 교회들 계속 이제 루스드로와 더베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성장시키면서 교회를 더욱더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선교 여행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교 여행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고 싶었고 바울이 가지고 싶었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예는 이제 옛날에 그 다윗 왕이 처음 뽑혔을 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처음 뽑혔을 때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너희가 빨리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빨리 왕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슈퍼스타 K처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열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아무튼 그런 컨테스트와 같이 2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이제 함께 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사무엘의 모습이 딱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먼저 이제 엘리압이라는 그 2세의 제 첫째 아들을 딱 바라보았을 때, 엘리압이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부러운데.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잘생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를 수 있을 만한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엘리압한테, 웃기가 좀 아파서. 네, 엘리압한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으시죠. 아니다, 난 저를 버렸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인 것이죠. 당시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그런 시기가,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지 않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사무엘은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게 타이밍 맞지 않고 하나님과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와중에 드로아란 곳에 도착해서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마케도냐로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케도냐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아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로 이제 옮겼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바울이 원래 아시아 사역을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했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울에게는 이 아시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단은 먼저 이제 바울의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나는 어디의 바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네, 다소라는 곳, 다소의 바울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숨어 지냈던, 운동했던 곳도 다소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소가 이 타루수스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정말로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인구가 8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몇십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만큼 군대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너무나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방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지역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높았던 사람들의 도시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좋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 보면 고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연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연이 정말로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왜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지연을 정말로 따졌던 그 시기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그 다소에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유대인 한 지도자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거의 한 탑 정도 되는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제자였다. 그러니까 지연도 가지고 있고 학연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정말로 유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마케도냐로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바울의 선택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여건들, 그리고 자신이 유리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나아갔다, 마케도냐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장면들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삭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존재감이 없을 때가 그때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 축복권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삭은 그냥 누워 있고 에서가 이제 음식을 가지려고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야곱이 와서 속이고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장면들 중에서 이삭이 제일 존재감이 없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삭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제일 존재감이 제일 큰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가 딱 이제 야곱이 딱 돌아간 다음에 에서가 등장해가지고요. 왜 축복 안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 이미 받았잖아라고 이삭이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아닌데요? 저는 이제 막 왔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삭이 부르부르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부르부르 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속았다라는 것을 이삭도 안 거죠. 야곱이 날 속였구나. 그러니까 이삭도 열받아서 부르부르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에서도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 축복해주세요 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삭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둘 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은 적이 없지만 둘 다 이제 내 아이이지만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아이가 거짓말 때문에 축복권을 못 받는다 싶으면 저는 이 축복을 취소하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이 에서한테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부르부르 떨고 분노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에서한테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걸 안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할 운명으로서 그것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정말로 열받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야곱 얼마나 때리고 싶은데 아무튼 야곱을 얼마나 싫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 주었던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적으로 놔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이삭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는 그 순간이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선택한 그 일을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말로 완벽한 것 같았던 그 계획조차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빌립보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그가 도착했던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12절 말씀에서 이 빌립보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케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땅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빌립보가 처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아시아에서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빌립보로 이동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실라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선교를 하기에는 이 바울과 실라만큼 정말로 그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로 제일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절대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실패라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그것에 맞는 사람을 이동시켜서 그곳에 행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길들은 다 우리들에게 쓸모 있는 길이고 또 우리들에게 맞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 40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그 이집트인을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80세가 되는 동안의 이 광야의 생활이 어찌 보면 정말 쓸데없고 아무 쓸데없고 그냥 진짜 무기력한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 모세는 광야에 대한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그 성정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많은 것들을 그 40년 동안에 얻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40년의 시간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되고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 이끄시는 길이 어쩌면 진짜로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아예 전혀 다른 사역,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로 만약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들 속에서 전혀 다른 지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의심하고 이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그 일들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 이 바울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과 바울의 계획이 전혀 달랐던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였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움직였던 그 바울이 도착했던 빌립보는 어쩌면 바울에겐 제일
어울리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사역해야 되는 곳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약에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지경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보시는 곳, 주님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것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평생에 주께를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주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쪼개어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사랑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주님의 탄생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헌금으로 그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 위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셨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물질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드리는 이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께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의 은혜와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을 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에 배운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이 순간, 그리고 또 이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모든 뜻 안에 거듭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을 내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 우리들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하시는 것을,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진짜 2022년, 2022년이 아니죠? 2021년 마지막 예배,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전, 계속 실수하는데요.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현장과 온라인 줌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고 모이고 또한 이제 각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웬만하면 우리 함께 대면으로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2021년을 떠나보내는 그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 드려지니까요.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함께 참석하셔서 지금 지나가는 한 해 예배로 보내고 오는 한 해 예배로서 시작하는 그런 청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돕는 청년부, 저희가 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청년분들이 이제 함께 헌금한 그 헌금을 지금 이제 재종환 선교사님과 우광희 목사님께, 제주 은총교회 우광희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우광희 목사님께서 그 청년분들이 주신 그 헌금 잘 받았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 이제 전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셨거든요.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개척교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가운데에 내년부터 새로 오실 고3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소개나 이런 거는 신입생 환영 때 하고요. 여러분 오셨으니까 많이 그래도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좀 아는 척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분 있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쳐줄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성탄절 때 저희 청년부 임원들이 함께 성탄절 그 영상 준비해서 발표했었거든요. 혹시 못 보신 청년분들 계실까봐 오늘 지금 이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을 따라온 동강 박사
주님 앞에 나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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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한 왕이 나셨도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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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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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한 왕이 나셨도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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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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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름다운 성탄 발표회였습니다. 네. 네, 이제 목장 모임 이제 함께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목장 장소 어떻게